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62편은 그 부제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그 해만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편이기도 하지만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를 붙인 것을 보아서 예배 드릴 때 백성들이 함께 이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윗의 시편에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찬양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잠잠하지 않죠. 대체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또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 조언을 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이야기를 좀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끔씩 우리가 만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참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그렇게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할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한마디로 그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항상 그 문제의 그 해결점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크고 어떤 것 좀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는 그들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더 커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쓰러울 정도로, 또 본인이 감당이 안 될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가끔씩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이유를 묻잖아요.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가 잘 안 됐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자기의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을 자책하다가 자신을 자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의 상황이 심각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비해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윗이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목숨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히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지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다윗의 시편에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또 오직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어떤 훈련, 또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신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자꾸 연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이제는 문제 크고 적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늠해보고 쉬운 것들은 쉽게 넘어가고 어려운 거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져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광야의 상황을 만나게 해서 훈련시킨 그런 결과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또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그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호들갑스럽게 움직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좀 불쌍히 여길 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와서 울며 불며 하긴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냥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또 돌아서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방도를 찾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이 답답한 것 풀리지 않는 이 속내를 어떻게 하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또 눈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갔던 그 안양의 모 기도원에 그 원장님이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가서는 그날 밤에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못 견뎌서 또 기도원 와갖고 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내려가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줄 알고 잠잠히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만 됐고, 또 그 아무도 없는 그 기도실에서 뒹굴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함께 동행해 주심을 이해하고 아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보적인 신앙을 좀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가고, 다윗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절의 고백에 이어서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기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2절 본문에 의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언제라도 그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처한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저희 집 가는 그 골목에 아주 허름한 집이 있는데 담벼락이 한 15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겁이 나요, 항상 거길 지나다닐 때면. 그런데 어느 날은 거기에 이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니까 그 골목만 가면 이쪽에 집 담벼락이 있으면 골목 이쪽 끝으로 붙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일반이었는데, 언젠가 가보니까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게 특수한 장치를 해놨어요. 유심히 보니까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이니까 이 담벼락이 이제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대적이, 원수가 담벼락이 무너짐 같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그가 죽기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공격하다의 단어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죠. 그런 사람 잘 없죠. 있으면 뭐 경찰에라도 신고해서 뭐 신분 보호 요청을 했든가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담벼락,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자기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이 원수의 공격은 다윗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공격임에 틀림없어요.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위에 있은 거죠. 왕위에 있으면서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암살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은 다윗 앞에 서면 축복하는 말로, 좋은 말로 하지만 뒤에서는 저주하는 말로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왕이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뒤에 뭐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벌을 줘서라도 입으로 실토하게 해서 그 사람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처벌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같잖아요. 왕인데 뭘 못하겠어요. 전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아주 극심하게 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 내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가 고문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자기를 죽이려는 조직적인 그 세력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앞에 구절이랑 좀 다른 점은 앞에 구절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적인 내용이라면 5절은 이거예요. 나에게 일러두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일러두는 거예요. 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마라. 너의 영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자기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래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생길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가 아니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너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셨잖아. 너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내 자신에게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얼마나 칭찬할 만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아까 2절의 고백처럼 똑같이 6절에도 고백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의 구원, 그래서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보다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앞에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묵상으로 아뢰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문제의 크기별로 나누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어떤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해서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 연예인인데 그 게시판에다가 별 뜻 없이 그냥 하하호호 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는데, 어떤 연예인은 그 글 때문에 자살을 하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가 크게 번지기도 하거든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소사, 이 크고 작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뭐 누가 이랬다 또 저 사람이 저랬다 해갖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내가 대응해 보려고 하는 것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동력, 그리고 내가 피할 곳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특이한 점은 다윗이 자신의 고백으로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점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너희가 그를 의지해야 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들을 다 토하라, 쏟아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너에게 그 어려움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539장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후렴구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았어요. 나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잠잠히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찬송이고, 여러분 찬송도 사실은 우리가 이 작곡자나 작사가들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지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시편의 내용을 읽다가 거기에 영감을 받고 저는 이 가사를 썼을 거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국한시키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자신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결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결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련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뭐 공부하는 것, 할 것 없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고생도 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사람은 작은 문제만 생겨도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고민이 될 거예요. 특히나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뭐 물질이든 지위든 그것이 자신에게 없을 때 아마 요만한 문제를 만나도 픽픽 쓰러질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어느 한 중산층이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뭐 월급이 이렇게 저렇게 부인하고 자기 거 합치면 한 월 600만 원 이상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다가 어느 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실패가 뭐 대단히 크게 망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손해본 정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또 거기에 인생에서 또 자기가 쌓은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 가장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일로 자살을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다 채워지고 또 그렇게 채워진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누리다가 그냥 작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으로 내몰아서 그들을 단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간은 그들이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와 햇빛을 통해서 그 땅, 그 척박한 땅에서 곡식을 얻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보다 더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다산의 신, 또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된 거거든요. 그 광야에서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더 풍족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방종하지 않게, 내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광야로 내모시고 내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 여러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주변에 운동 잘하거나 또 건강한 사람들 중에 물론 유전적으로 건강한 것이 내력인 집안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약해서 건강이 염려돼서 집에서 뭐 태권도를 가르치든 뭐 어떤 운동을 가르치든 건강 관리를 하게 하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해진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첫째는 어릴 때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 뱃속에 자라나는 그 근종 큰 거 2개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휘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 열성 경기로 쓰러진 게 뭐 한 8, 9번 정도. 그래서 혹시 뇌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큰 병원 돌아다니면서 뇌파 검사도 하고 항상 건강이 염려되는 아이였거든요. 이제 그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꼭 그때 쓰러져요,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그냥 내놔도 될 만큼 건강해요. 체육대회 하는데 그 교대 안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해마다 체육학과가 종합 우승을 하는 거죠. 4개 종목을 하면 거의 4개 종목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건이가 소속된 과가 딱 한 종목을 우승을 했어요. 그 계주예요. 계주에서 체육과가 2등을 하고 그 과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충건이가 마지막 주자로 결승점을 끊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참 예전에는 그 건강의 결핍 때문에 참 그렇게 마음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원 진료 다 받아봐도 문제는 없어. 아무데도 문제가 없어. 결국은 기도가 해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해결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런 일들을, 자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결핍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아십니까? 한때 박지성이 제 학교 후배가 될 뻔했죠. 저도 어릴 때 축구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되면 그 박지성 선수가 나온 안용중학교라는 데를 제가 입학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중학교 진학할 때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축구선수를 계속 했으면 지금쯤 박지성이 내 학교 후배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체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평발이에요, 평발. 뭐 과거에는 평발은 군대도 안 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오래 못 걸어요, 평발은. 그게 축구 선수에게는 아주 취약한 거죠. 선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선수를 주목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들마다, 대학들마다 그래도 유명한 축구팀을 가진 대학이 이 선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뽑다 사람이 없어서 명지대학에서 박지성 선수를 뽑아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세계를 놀랍게 만들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루이스 피구가 소속된 포르투갈을 그 박지성 선수가 가슴 트래핑을 하고 왼발로 그냥 강력하게 골대에다 골을 넣잖아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이 사람의 재능을 히딩크라는 감독이 알아봤어요. 뽑았어요. 키웠어요. 심지어 네덜란드로 가서 아인트호벤이라는 팀에서 박지성을 데려와서 자기 밑에 두고 그를 키웠잖아요. 그런데요, 이 히딩크의 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바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고
쉬게 했어요. 그동안 그가 여러 가지 경기를 하면서 지쳐 있었고 또 그의 발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쉬게 해주고 잘 준비시켜서 경기에 나가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와요? 세계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번 우승컵을 안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박지성 선수가 매일 주전으로 나올 만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전으로 안 나와요. 띄엄띄엄 남아요. 그런데 띄엄띄엄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독도 알았어요.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박지성 선수는 무릎 연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 상태도 그렇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평발이고. 그래서 그를 쉬게 하고 딱 몸 상태가 만들어지면 뛰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심장이 두 개 달린 선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경기마다, 빅경기마다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선수였죠. 여러분, 또한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올해 그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 왕이 됐어요. 세계에서 골 제일 많이 넣는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외신이 다 놀랐죠. 대단한 선수라고. 같이 공동 수상한 살라라는 선수는 페널티킥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페널티킥까지 다 차서 23골이었고, 손흥민은 페널티킥 한 번도 안 차고 자신이 골을 만들어서 23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의 그 약점이 있었잖아요. 과거서부터 우리 한국 선수들은 체력은 강하고 기술은 좋다. 이제 체력은 좋고 기술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국 선수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막 투지 있고 막 체력이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논리를 편 거예요. 한국 선수는 왼발 오른발 다 잘 쓴다 이거예요. 외국 선수들은 한쪽 발만 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쓰는 발만.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선수는 왼발 오른발 다 자유롭게 잘 쓴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좋다는 얘기죠. 손흥민 선수도 그런 체력이 약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손종웅 씨가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두 가지. 하나는 매일같이 40분 동안 트래핑 훈련을 해요. 이 트래핑은 공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을 튀겨요. 발로, 어깨로, 가슴으로, 머리로 할 것 없이. 40분 동안 한 번 떨어뜨리면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40분을 공 한 번 안 떨어뜨리고 자기가 갖고 논대요. 또 상대방에게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공을 던져주면 발로 아버지에게 또 그걸 이렇게 차서 넘겨주고.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 볼을 차서 넘겨줄 때 이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게 했대요. 발로 차고 나서 좌우로 돌아보고 또 발로 차고 좌우로 돌아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단련시키게 만들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결핍을 경험하기도 했죠.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IQ 검사를 하면 그냥 이렇게 평균적인 지능보다 훨씬 잘 나와요. 그 순발력도 있고. 그래서 시험 걱정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머리를 의지해서 이것저것 좋은 아이디어로 뭘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게 특별히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된 건 별로 없어. 근데 오히려 내가 내 그 약점을 알고 내 결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달라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좋은 머리로 그래도 학벌을 잘 쌓아서, 그래서 장신대 학부를 나왔으니까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목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학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선배들의 복적 운동 하다가 이제 학교에 찍히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을 쳐도 이제 학교에서 입학이 허락이 안 되고, 그렇게 8번 8년을 도전하다 안 돼서 지방인 대전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결핍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이력을 쌓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핍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결핍을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이 지방대학원 와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싶어갖고 그냥 일주일에 2번씩 낚시나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은 밤새고 들어오는 거예요, 낚시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핍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 지방대학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를 낮추시기 위한 것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다고. 그때부터 제 머리를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머리가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머리로 하기 전에 기도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 삼았던 것,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한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도 내려지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쓰러져 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건강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인생에서 깨달은 사실을 9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입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김이 얼마나 가벼워요. 입김 무게 재려면 그거 뭐 잴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인생 자체가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 평가하고 싶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런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 흔들어 놓으시려면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왕위, 재산,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왕위에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놓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성전 짓는 데 내놓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은 재산도 지위도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음향과 조명공사를 했는데요, 적지 않은 또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미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크고 적음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액수로 보면 그 사람에게 요긴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얼마간 또 그래도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생을 허망한 것을 위해서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감으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